네, 오늘 함께 창세기 31장 17절로 끝까지인데요. 31장 17절로 35절까지만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니까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드디어 이 야곱의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과 아내들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납니다. 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였다라고 하죠. 우연이라기보다는 야곱이 당연히 이 양털을 깎는 시기에는 라반이며 라반의 가족들이며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들로 나가서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를 골랐겠죠. 실제로 3일 뒤에나 이 야곱이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이 좋은 시기를 그가 골랐던 거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도주를 하는 중에 한 가지 이 라헬이 일 하나를 저지르죠. 뭔가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합니다. 라헬이 이 드라빔을 왜 도둑질했을까요? 이 신상, 우상이라 할 수 있는 이 드라빔을 왜 도둑질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줄거리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을 했죠. 3일 만에 알게 되고 7일 길을 쫓아와서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지 10일 만에, 그러니까 도망치고 3일이 돼서야 라반이 알게 됐고, 그리고 알고 쫓아가서 7일 만에 잡힌 겁니다. 10일 만에, 그러니까 도망친 지 10일 만에 이 라반과 다시 만나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역시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셔서 이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된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뭐 야곱을 이렇게 해하지 말라. 선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라반과 야곱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 하는 말들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뭡니까? 왜 말하지 않고 떠났냐? 내가 뭐 네가 간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겠냐? 네 행위가 참 어리석다. 내가 정말 간다고 했으면은 당연히 보낼 것인데 왜 그러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들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죠. 라반의 한번 탐욕을 보실까요?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뭐랍니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네 아내들도 내 딸들이고 네 자식들도 내 자식들이다. 여기는 양이며 뭐며 다 내 거다. 근데 내가 이 양들에게 뭘 어떻게 하겠느냐. 너의 자녀들에게 뭘 어떻게 하겠느냐. 속내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의 탐욕이 얼마나 이 대단한지 그치지 않는 그 탐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라반이 얼마나 다시 뺏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준엄한 그 꿈에서의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꿈에서의 어떤 현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반이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뭡니까? 오늘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가 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쨌든 간에 뭐 예의상 나한테 인사하고 떠나야 되지만 어쨌든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다. 뭡니까? 내 신 드라빔을 왜 도둑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하필 라헬이 훔쳐간 드라빔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거를요, 야곱이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누가 찾아가면 누구든지 당신의 물건을 취한 자가 있으면은, 이 신을 훔친 자가 있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요, 함무라비 법전은 신전에 있는 그 재산을 훔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대 근동에서 이 신상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야곱이 도망친 사실을 눈치챘어요. 자, 눈치채고 급하게 쫓아왔을 라반이에요. 그런데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드라빔이 없어진지를 이미 눈치채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정말 드라빔은 라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재산 목록이 보물 1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이렇게 놓고 있지 않았을까요? 3일 만에 들에서 돌아왔겠죠.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드라빔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니면은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가령 먼저 이게 양을 다 깎고 와서 돌아왔는데 뭐 이렇게 지내다 뭐 야곱과 그 가족들도 뭐 나가서 뭐 양털을 깎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생각해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드라빔이 없는 거죠. 찾다 결국 누군가 훔쳐갔겠구나 하는 생각을 파악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이 양털을 깎고 돌아와서 금방 추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드라빔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눈치를 챘다는 겁니다. 그만큼 라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드라빔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라반이 온 장막들을 뒤지게 되죠. 자신의 딸들의 장막들, 또 그 여종들, 실바와 비라의 장막들, 뭐 야곱의 장막, 모든 장막들 아마 싹 다 뒤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라헬의 장막까지 뒤지는 상황 가운데 이때 이 드라빔이 어디에 있습니까?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어떻게?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라헬이 거기 이제 많이 낙타 위에만 계속 있으니까 이상하죠. 그런데도 어떤 핑계를 댑니까? 아버지, 제가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재치를 발휘해서 결국 라반이 찾다 드라빔을 어떻게 합니까? 찾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마치 생사람 이렇게 잡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라반과 야곱 사이, 둘 사이의 이 상황이 야곱에게 조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과 이 라반이 조약을 맺게 되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언약이 동등한 어떤 언약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도 막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생사람 잡고 자기가 부당한 대우 받았던 거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이 언약이, 이 조약이 대등한 어떤 그런 조약으로 흘러가게 된 데는 아마도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찾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도대체 라헬이 이 드라빔을 왜 훔쳤을까요? 여러분, 왜 훔쳤는지 생각하기 앞서서 이 드라빔이 어떤 걸까요? 먼저는요, 이 드라빔이란 신상은요,
여행자들을 수호하는 우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앞서서 새로운 땅, 그녀들의 입장에서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에 이 드라빔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드라빔은 또한 다산과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요셉 하나 낳지 않았습니까? 라헬이? 요셉은 난 상황입니다. 라헬의 입장에서 언니와의 경쟁에서 또 다른 자녀를 원하는 그런 라헬의 마음 때문에 이 드라빔을 챙겼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드라빔이 일종의 상속권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대 문서에 따르면은요, 이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의 재산을 상속할 권한이 있다라는 그런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가정의 수호신으로 또한 점을 치는 일 등에 사용되는 것이 이 드라빔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가정들로 인해서 라헬이 훔쳤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라헬이 이것들을 훔쳤을 가능성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겁니다. 뭘까요? 이 고대 근동의 지창금의 개념은요, 가난한 사람이라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창금을 아버지 쪽, 그 남편 쪽에서 장인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내 쪽에 이렇게 지창금을 주면 그걸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딸들을 사랑하니까 이 딸들이 어렵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 지창금을 돌려줌으로써 내 딸들이 시댁에서 흠잡히고 혹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딸들에게 돌려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라헬과 레아의 지창금은 뭐였습니까? 야곱의 14년간의 노동이었죠. 결국 이 노동력이라는 이 성격의 지창금은 다시 돌려줄 수도 없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꿀꺽한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자신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다 헤쳐먹은 거죠. 그러니까 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이 팔아넘긴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라헬의 복수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라헬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것들을 훔쳤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은 우상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우상적인 의미, 그러니까 어떤 여행자의 수호신으로서 혹은 다산을 위해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신으로서 이 드라빔을 훔쳤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한번 창세기 35장인데요. 3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이제 베델에 가서의 어떤 뒤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수거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묻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당시에 우상이 하나였나요? 여러 개였나요? 많은 야곱을 따르던 사람들, 야곱의 4명의 아내들, 여종들이었으니까 아내로 칠 수 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 뿐만 아니라 이 직솔들이 많은 우상들을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자기 우상들을 챙겨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빔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빔이 어떤 다산이든 여행자로서 보호하는 그런 우상들은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드라빔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 라반이 단박에 알아챌 만큼 라반에게 있어서 소중한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챙겨왔을 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우상으로서 드라빔이 특별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했을까요? 그 정도로 특별했을까요? 위험을 감수할 만큼? 여러분, 그러면 특별하다면
정말 신통방통한 우상이어서 챙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특별히 소중히 다뤄야죠. 여러분 라헬이 이 드라빔을 어디에 숨깁니까? 제가 이전에 중동에 선교를 나갔을 때 한 번은 성경책을 전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복음서를 전해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이걸 어디다 뒀을까요? 책장 꼭대기에다 두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코란을 절대로 허리춤 아래에다 두는 일이 없습니다. 바닥에 두면은 이거 진짜 불경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야 뭐 성경책 아무데나, 저도 뭐 땅바닥에 둘 때도 많긴 한데, 여러분 우리야 뭐 그냥 대충 하지만 거기 내용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어떤 고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신상이든 뭐든 이런 소중한 것이라면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중요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죠. 꽁꽁 싸면 막 비싼 걸로 막 감싸고. 여러분 그런데 그녀가 지금 이 드라빔을 어디에다 숨기고 있습니까? 자기 가랑상에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드라빔은 라헬에게 있어서 우상으로서 어떤 신적 어떤 그런 의미로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자기 다리 밑에다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뭐 때문에 가져왔다는 겁니까? 우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면 먼저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토록 아버지에게 소중한 물건, 보물 1호를 훔쳐서 아버지로 하여금 고통을 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탐욕에 쩌들어 있는 아버지입니까? 그런 아버지에게 있어서 보물 1호를 훔친다는 거, 아버지로서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인데 피부치 사이에 이만한 간극이 생기는 만큼 아버지 라반의 탐욕이요, 이 가정을 아버지와 딸 사이를 이미 파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 그만큼 무서운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상속권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다면 오는 길에 드라빔 박살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는 길에 버렸을 겁니다. 왜? 그것이 안전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녀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옵니다. 왜요? 이 드라빔은 상속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나중에 들이밀고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애석하게도 라헬은 굉장히 일찍 죽습니다. 베냐민 라타가 죽게 되죠.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이런 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 드라빔을 훔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뭡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라반의 탐욕은요, 이 가정을 파괴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에게 이 탐욕을 유산처럼 물려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이요, 우리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그 탐욕을 물려주게 되더라니까요. 그 탐심을.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고 탐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우상 숭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탐심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이 내 삶을 보장해준다라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자녀에게까지 그 탐심이라는 우상을 넘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 하나, 그 신상 하나 가져간 게 문제가 아니라 뭘 가져간 거예요? 탐심을 가져간 겁니다. 그 우상이 진정 그 자녀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얼마나 전염성이 심한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야말로 들고 간 우상 드라빔이 문제가 아니라 이 탐심이라는 우상이야말로 우리를 올가매는 진짜 무서운 우상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탐심이라는 우상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것을 쫓습니까? 더 갖고 싶어 합니까? 왜?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독자인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오늘 하루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만족하지 못하면, 아니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이미 가졌는데도 가진지를 모르면 마치 좀비처럼 두리번 되면서 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뭐 없나, 다른 것 없나 이렇게 찾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탐심이라는 이 우상을 박살내고 내던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적당히 뭔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 불교처럼 무소유로 그냥 다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나를 완전히 충만히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길이 이 탐심을 내어 쫓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충만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누릴 수 있는, 그 우상을 내어던질 수 있는, 내 자녀에게 탐심이라는 우상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악하여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는 그런 탐심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내어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